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라고요? 죄인인 줄 모르는 게 문제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은 죄인입니다 하는데 죄를 지은 게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았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죄인인 줄 모르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의롭다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의 죄인됨을 씻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헛된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거짓말이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거짓이든 아니면 내가 거짓말 하든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심각한 줄 몰라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심각성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피로 내가 구속함을 얻었고 내 사함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이론은 잘 알아. 이론은 잘 아는데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죄 없으신 중에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는 죄가 없어.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럼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다 믿잖아요. 근데 왜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는 게 제일 어렵고 회개하기를 제일 싫어하는. 그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높은 것 자체도 죄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자존감이 높고 자기가 자존심을 세우고, 누구를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냐?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감정은 왜 그렇게 들쭉날쭉 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저는 평생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주인된 짓들을 자꾸 하거든요. 내 몸이 내 몸이고 내 기분이 내 기분이고 내 삶이 내 거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시궁창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 자체를 갖다 버리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하기 싫은데요. 왜? 너 이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무슨 죄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그러면 사람 앞에 나는 그게 무슨 죄예요? 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까 말 실수로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럴 인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사람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 안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는 잘해요. 보이는 데서는 멀쩡하게 화장 찍어 바르고 옷 멀쩡하게 입고 예쁘장하게 오면 다 예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는 누구를 믿습니까? 물어봅시다.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며요. 그런데 왜 사람한테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고요. 사람한테 보이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왜 사람 앞에서는 멀쩡한 것처럼 하냐. 사람 앞에 멀쩡한 척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 앞에 멀쩡한 척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보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나 교회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나면 나올 때 초췌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 돼서 눈물 범벅이 돼서 나오시는 것들 봤어요.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죠. 학생 되고 청년이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니까 얼마나 죽을 것 같이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통회하고 자기 죄를 내놓는
근데 여러분 그런 실험을 안 해요. 그런 실험을. 앉았다가 1분도 안 돼가 2분도 안 돼가 기도 다 했다고 돌아가기 바빠요. 왜? 자기가 의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없대요. 기도할 게. 죄인이 무슨 기도할 게 없어요. 죄인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내 죄가 이것인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죄인이 주인 앞에 와가지고 나 이 정도 필요합니다, 요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들어주십시오. 들어줄래요? 안 들어줄래요? 확 막 그냥 들어줄래요? 안 들어줄래요? 좋은 말 할 때. 그럼 나 좀 바쁘거든요. 한 5분 기도했으면 가도 되잖아요. 왜? 그러고 가는 거야.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지만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고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배하러 온 거요, 나를 위해서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 안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면 그 사람도 오해하겠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저희 목사야 깡패야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냐고, 어린애처럼. 다고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정은총 뭐가 기도다고? 뭐라고? 뭐가 기도라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다. 그게 회개의 시작이다. 기도의 시작이다.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그래 괜찮다라고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 나는 괜찮다, 마음이 시원해, 내가 갈란다. 그러니까 여기 5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천지. 10분 기도하면 대단한 거예요.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면 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할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여기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믿으면요 죄인인 줄부터 알게 되는데, 꼭 안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바빠야 되고, 은혜의 눈물들이 흘러가야 되고,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회개를 하기 싫어요. 회개를 하기 싫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기 싫어한다고요. 잘못을 인정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로마서 1, 2, 3장에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 건데, 로마서 1, 2,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고 너희는 죄인이다,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자꾸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로운 줄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오늘날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 지키는 것도 잘 하지 않는데 그럼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냐? 교회 그래도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 드렸잖아요. 교회 봉사했잖아요. 내가 충성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좀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섬기는 일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상태가 안 좋고 집안에 싸움이 나면 교회 와서 막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막 하는, 없는 설거지 꺼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만호를 얘기한다. 저도 해봤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일들을 하고 나쁜 생각들을 품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 다른 걸 뭘 하고 나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내가 죄사함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어떻게 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려면 뭘 해야 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가 뭐요? 씻음을 받는 거죠. 근데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왜 죽으셨지? 왜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직접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직접적인 삶의 영향력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뭐한다? 이 죄를 씻음 받는다라고. 그럼 뭐가 돼요?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죠.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럼 의로운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죄 없다 하시려고 하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망이죠. 어이구, 이렇게 잘하네. 잘하는데 왜 해결 안 하냐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그런 경상도 말로 그냥 막말로 하면 죽으려고 회개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어가. 죽고 싶어서 회개하지 않냐?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회개입니다. 왜 회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으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 이 지금 1, 2, 3장의 이 결론을 함축해서 기록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율법은 모든 인류에게 다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에게 특별하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기본 뭘 주셨다? 양심을 주셨다. 양심이 제일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느냐? 양심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 여러분 이상하겠지만, 인간에게 그 양심을 주셔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 만드셨냐? 이렇게 거꾸로 제가 물어봐요. 믿지 않는 자람 하나님 안 만드셨냐? 만드셨죠. 그래서 그들 속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알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양심껏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뭐 하기 싫다? 거치기 싫다는. 그래서 가르치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뭘 말하냐? 그래서 제가 성경은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잘 이해가 된다. 말씀을 거꾸로 만들어란 말이 아니고, 뒤에 결론이 나오고 앞에 전제가 나오니까 결론을 이해하면 전제가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냐?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넘어가고 이게 점진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점진적으로 있는 이유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에 좀 더 가르쳐주고, 이것을 좀 더 설명하고, 좀 더 설명해서 이 전체의 의미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우리는 율법 아래 다 있다. 율법 아래 다 있으니까 뭐다? 우리는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죠. 죽게 돼 있다. 율법 아래 있으니까 뭐다? 다 죽는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삽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어요. 없어. 율법을 다 지킬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히려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힘써야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나 다른 종교들이 뭘 가르치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네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야만 열반에 이른다. 그건 인간이 해야 되죠. 인간이 해야만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여기 얘기하죠. 인간은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된다? 뭐 된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세상을 만들었나?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양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된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건 율법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럼 다 못 지킬 거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고 지켜보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살아봐야 되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다?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도 못 지켰구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도록 힘써야겠구나. 이렇게까지 가죠. 그런데 살아보면 어때요? 또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죠. 그러니까 포기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어떻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주셨냐? 우리가 죄인님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님을 깨닫게 하니까 우리의 이 의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것을 지키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해서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자.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 이게 하나님께서 의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걸 이제 무슨 아이들 만화 이런 데 보면 하늘에서 여유주를 하나 딱 주면 그 여유주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살아나고 이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하나 주셨다. 근데 이 한 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의인데 이 한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 우리가 지키고 지켜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인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나?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나타났으니는 인칭이요. 존재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나타났다. 의가 나타날 수는 없죠. 의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의는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존재인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뭘 했냐? 증거했다. 이후에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위에서 한 의를 줬다, 의를 줬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밑에 와서 보니까 이 의가 뭐냐? 여기 설명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다. 그럼 하나님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할아버지는 10번 해야 되고 10번 믿어야 되고 할머니는 20번 믿어야 되고 오은혜는 한 번만 믿으면 되고 정원성은 3번 믿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 의를 입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셨으니까 이것을 누가 빼앗냐? 세상에 누가 빼앗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어서 어렵다 함을 얻는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돈이나 정표 같으면 여러분 보관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교회 집문서 어디 가는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법원에 놔두고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시 받으러 오라 한 건지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여기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문서 서류 자체가 어디 갔는지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지금은 이제 이게 전산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집 문서 없으면 집 못 파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지금 머리 막 굴리고 이 큰일 났다. 문서를 어떻게 하노?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말고 말씀만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 서류 같으면 이걸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 아시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럼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누가 아느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가졌느냐? 이 두 가지죠. 그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난 천국 간다. 그럼 천국 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사냐? 그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혜준이 옷 누가 사줘서? 엄마가 사줘서. 좋겠다. 엄마가 옷도 사주고. 나는 이날 이때 엄마가 옷도 잘 안 사주던데. 엄마가 옷을 사줬다. 혜준이한테. 근데 혜준이한테 옷 사줬는데 혜준이가 뻘거벗고 나는 옷 안 입을래 하고 돌아다닌다. 그럼 혜준이가 이상한 거야? 엄마가 이상한 거야? 혜준이가 이상한 거죠. 아니 지금 혜준이 네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옷을 사줬는데 사준 걸 안 입은 사람이 문제예요? 사준 사람이 문제예요? 안 입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하는데 입지를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확실하고 쉬운 문제입니까? 그런데 왜 자꾸 마음대로 사냐고. 마음대로. 그리스도는 옷 입혀줬는데 왜 자꾸 자기 옷을 입고 있냐고.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옷을 철저하게 입는 거예요. 얼마나 입냐? 율법의 옷을 철저하게 입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옷을 철저하게 입습니다. 자기 사랑의 옷, 자기 명예의 옷, 자기 종기의 옷.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자기는 의롭다, 참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착하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나에게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헌금을 많이 내면은 빨리 의로워집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더 의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차별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세요. 똑바로 아이들을.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이제 위에서 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리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는 다 모두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율법은 뭘 하냐?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 뭘 깨닫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뭘 의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우리가 죄인이니까 내가 한 행동을 의지하게? 아니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이리 행동을 해도 내 행동은 부족하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엄마가 옷을 사줬으니까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의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간판이라는 간판. 가게를 하는 사람이 무슨 카페나 이렇게 붙여놓고 안에는 막 엉망진창으로 똥구름을 갖다가 쌓아놓으면 누가 거기 커피 마시러 가겠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번 가면 좋겠다. 서생에 이렇게 둘러보고 교회에 이제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교회보다 카페가 더 잘 돼요. 교회가 한 200평 정도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는데, 그 한 500평 정도를 땅을 사가지고 500평에다가 뭐가 있니? 차를 전부 주차를. 아니, 저 땅 옛날에 사람들 살던 데인데요.
목사님 저보고 그 지금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거예요. 왜 주차를 하냐? 왜 주차를 그렇게 많이 하냐 하니까 그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신다고. 그 앞에 이게 바다 유리로 다 만들어 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바다 한번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다 한번 보고 그거 한다고. 제가 바다 사진 다 보내줄 테니까 커피 한 잔 들고 커피 한 잔 먹고 바다 보고 그 뭐하러 돈을 7,000원 8,000원씩 내고 거기 가서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 카페에 사람들이 그만큼 모였는데 여러분 그 안에 똥 끓는 냄새 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간판을 그리스도인이나 붙여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살면 나는 구원받는다 하면 그건 율법주의인데요. 반대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그건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도 문제고 율법주의도 문제예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 지켜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광은 본문에서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워지지 못한다. 깨끗해질 수가 없다. 사람의 행위로는 깨끗함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또 이 영광은 좀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면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의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보내셨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나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니까 우리 죄를 씻는데 씻어서 의롭게 하시는 것, 씻어서 의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다. 속량. 속해 주셨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쪼개서 봅시다. 속량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것이 왜 은혜라고 또 설명이 되느냐? 값없이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씻음을 받는 게 여러분 대가를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가를. 회개한다. 회개를 하니까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닙니까? 눈물을 뚝뚝 흘렸으니까 대가 지불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다 진짜. 누가 사람 죽여놓고 그 집에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 아이를 죽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빌면서 눈물 뚝뚝 흘렸대. 그 사람이 용서해 줬다. 내가 눈물 뚝뚝 흘리고 미안하다 하니까 용서해 주더라. 그 인간이 덜 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줘서 용서를 받은 거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리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 하나님 앞에 있는지 대단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임을 보는 자가 이로운 자예요. 죄인인 줄 아는 자가 이로운 자예요. 죄를 회개하는 자가 죄 씻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가 왜 은혜냐?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값없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 점진적으로 점점 더 설명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 로마서 3장 25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영생을 주는 것이다. 누구를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뭘 얻을 수 없다? 화목 제물 못 넣으면 제사함을 못 넣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유대인들이 살다가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뭐 남의 걸 훔쳤든지 남에게 거짓말을 했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대신 제물을 들고 오는 거야. 그 양이나 소를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져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좀 드려주십시오 하면 제사장이 그 양염소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제가 여기에 이 짐승에게 들어갈지다 이렇게 하고 그걸 끌고 와서 죽이고 불살라가 태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뭐 답답해가 향기가 없어가지고 짐승 태우는 거 그거 원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향기는 뭐냐? 그 사람의 정성이요. 전 진심이다, 진심.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이 말이죠. 그 형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죄를 사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화목 반대는 뭡니까? 원수죠. 왜 원수가 됐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나아갈 수 없는데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내놓는 거죠. 내 죄를 씻으십시오.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 죄를 사했다. 그 끝나고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했느니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다니고 기뻐하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 이 제사를 드리고 하면 다 축제가 벌어져요. 춤을 추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단회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똑같은 원리지만 더 완전한 제사다는 거예요. 한 번 죽으심으로 자신이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 대속 제물인데 뭐 한다고?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누구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부끄러워서 나올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면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럼 뭐가 안 되면, 믿음이 안 되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믿지 않으면 이 말. 오늘 뭘 믿지 않으면 뭘 믿지 않으면 정은총 뭘 믿지 않으면 조혜준 뭘 믿지 않으면 박이상 뭘 믿지 않으면 준학 그래 예수님의 화목제물 죽으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지 않으면 그럼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도 공로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무슨 공로예요? 우리가 무슨 보험 들었어요. 보험 들을 때는 값과 을이라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값과 을을 따질 게 있습니까? 죄인은 이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그 화목 제물이 돼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신 자리까지 가는 것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고 내가 잘했다라고 할 게 뭐 있냐고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관과하십니다. 관과하심은 뭐냐면 이렇게 직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이 콤비아 벨트에 물건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물건이 쭉 흘러가는데 보니까 뭐 사과든 뭐든 뭐 물건이 흘러가는데 조금 상품 가치가 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거는 뭐 그래도 괜찮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 그거를 관과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안 되고 기준이 안 되고 가치가 안 되는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되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아이고, 내가 못생겨서, 내가 키가 커서, 내가 인상이 험해서 천만의 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못 서지. 인상으로 하자면 뭐. 오늘도 사모님 그 얘기 하는데, 내 인상 봤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노? 잘 살다가, 뭐, 목사님 인상을 따지면 뭐, 권능이도 놀랜다. 인상으로 따져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가신다. 그래서 관과는요,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 하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관과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넘어갑니다. 넘어가셨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넘어가셨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요. 나의 어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넘어가셨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 원래 의로우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구속하시고 살리셨으니까 의로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니까 하나님 의롭죠.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다. 하나님 원래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의롭기를 원하신다. 처음 얘기한 거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기 원하고,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우리도 공의롭기 원하고,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의롭기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런데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이다. 내가 빨리 끝낼게요. 우리 모두 다 뭐다? 죄인이다. 그거 어려울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이 해서 얻을 수 있는 의는 없다는 거, 없다는.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 다른 종교를 제가 뭐 어디 특정 지어서 욕할 거 안 되지만, 어쨌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뭔가 하면 의로워진 줄 아는. 개혁주의 신앙이 왜 개혁주의 신앙이냐? 성경의 원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이만큼 내고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돈을 얼마나 보태고 성전 세우는데 계단을 얼마 만들고 하면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고 천국에 좋은 자리 없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상황 가운데 개혁을 일으켰다. 그래서 개혁교회예요.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렵게 하시면 더 후자로 나가면 뭐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속량을 얻게 한다. 아까 그랬죠? 속량을 얻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에서 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억납니까? 23절 할 때 23절 올려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여기서 아까 우리가 구원이라 넣어서 읽었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고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데 같은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26절 다시 봅시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죠.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게 뭐냐? 네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됐다고 하겠냐? 네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직 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도 또한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고 통로일 뿐이지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너희가 믿으려고 할 때 믿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조차도 성령의 간섭이다.
인간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의 전적 공로는 없다라는 거죠.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열심히 뭔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금까지 설명을 했다. 얘들아,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잘 들어봐라. 결국 믿음으로 너희가 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다시 말하면 온 세계가 다 이 법에 속해 있다. 다 죄인이니까 율법이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냐. 이방인도 너희들처럼 율법을 다 몰라도 믿기만 하면 뭐 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연결되는 거죠. 할례자, 이거 유대인들이고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들이고. 예, 다는 아니지만 섞여 있겠죠. 뭐 이방인 중에도 할례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유대인 중에도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상관없다. 뭐가 필요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어떤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니 잘났으니까 집안이 좋으니까 그냥 구원을 주고 그런 게 없다. 다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그로 말미암은 어렵다 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여기는 다시 되짚어서 사장 가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럼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 아니다. 너희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더욱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이죠.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전에는 내가 율법을 막 지켜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견디지 못하겠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말씀을 오히려 더 굳게 세우게 되어 있다는 거죠.